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예수님의 바로 친동생 야고보가 이제 총회장이 돼서 총회 소집을 해서 그때 이제 모든 것을 은혜와 율법의 규정을 그때 수립하게 되죠. 봉사의 새로운 능력도 이제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New power in service, 봉사에 대한 새로운 능력이죠. 또 행동에 대한 새로운 능력.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그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12절도 말씀하셨지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도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고하는 것을 다 듣더니 하고 이제 사역했던 내용들을 보고하는 것을 다 들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증인된 용기죠. 증인된 용기도 새롭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절, 또 5장 29절, 4장 29절. 이제 사도의 자격은 두세 가지죠. 사도행전에 있고 고린도전서 또 요한일서에 있는 대로 반드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어야 된다. 3 full years with Jesus.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한 사람, 그리고 반드시 부활을 목격한 사람, 이 사람을 공식 사도로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되죠. 사도들이 증거한 내용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증거한 것이 사도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사도행전 13장 29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런 모든 말씀,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용서로,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다 이렇게 실제화된 것을 전파를 하는 것이죠. 17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도 같은 의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주겠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의 첫 설교 내용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로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의 구주로 믿으라. 믿는 그 자체가 이제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 13장 38절 19절 같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말씀이죠. 고린도서 15장 3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 아니에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사도행전 4장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사도행전 17장 31절 부활과 관계된 말씀이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부활이라. 사도행전 24장 15절 21절도 부활 말씀이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오늘 너희 앞에 신분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오직 부활 외에는 다른 축복이 없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29장 19절 말씀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뿐이라.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했던 부활의 증인이에요. 오직 부활 예수를 증거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8절 23절도 역시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느냐.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다 하시니라. 부활에 관계되는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이제 부활은 재림의 소망이죠. The hope of his return. 재림의 희망.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나 3절 19절에서 21절 말씀도 역시 재림과 관계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재림 날,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부활과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이제 증거의 성격도 부활이죠. The nature of the witness of apostle.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얻어. 말을 통한 증거도 부활이죠. 복음의 진리는 무슨 언어를 통하여 표현되어야 된다. 문화에는 3요소가 있어요. 언어가 있고 기후가 있고 종교가 있죠. 종교가 문화를 만들고 언어가 문화를 만들고 또 기후가 언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언어 속에 그들의 문화가 있죠. 그들의 생각, 그들의 철학가 있죠.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는 우선 언어를 통하여 그들의 언어를 통하여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7절 믿음은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들으며 나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언어의 전파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사도행전 4장 2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의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언어를 통한 증거가 있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증거. 요한일서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눈으로 봤다고 하는, 손으로 만졌다고 하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다. 설교와 이제 기적들 사도행전 5장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서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다. 설교를 통해서 기적을 그대로 드러내는 설교를 통해서 기적의 목적이 뭐예요? 기적은 두 가지죠. 사람과 관계되는 기적과 자연과 관계되는 기적이에요. 무리를 걸으셨다, 또 풍랑을 잔잔케 했다, 자연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 병자를 고치셨다, 인간과 관계돼요. 그러니까 자연과 관계되는 기적은 하나님을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사람과 관계되는 기적은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는 것, 성령을 드러내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죠. 기적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표적화하는 거죠. 활력적인 여러 가지 근거도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와 함께 그 능력도 체험한 사도들이 이제 증거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9절 21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복음의 그리스도의 담대하고 거침없는 그런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고난받는 것도 합당한 자로다. 사도행전 5장 41절 똑같은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기록된 말씀.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난하게 된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들의 증거의 원동력입니다. Dynamic of the witness. 증거의 원동력.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곧 은혜를 얻더라. 은혜를 얻더라.
강력한 증거의 비결이죠. 그가 여기 살아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The coming of the Spirit at Pentecost. 오순절 성령의 강림. 잘 아는 내용 아니에요. 새 시대를 여는 사건, 사도대 부활 증거를 효과 있게 하는 교회를 무장시킨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그의 지속적인 임재는 그들의 봉사와 영감을 주게 되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성령이 그들의 생활을 보호해 주셨고 순교의 위험 속에서도 위로가 됐던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54절에서 58절까지 기록된 말씀이도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순교적 위협 속에서도 바로 스데반의 그 담대함, 이것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의 능력이다.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들, 히스토리 이벤트, 리서렉션. 그가 여기 살아계시고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The coming of the Spirit at Pentecost. 오순절 성령 강림 했던 내용이죠. 증거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The extent of the witness. 증거의 범위. It involved the entire church. 교회 전체가 참여하게 된다. 교회 전체가 인볼브 됐다고 하는 거죠. 교회 주의 임무는 세계 선교죠. 교회 주의 임무는 세계 선교입니다. 땅 끝까지 파급해서 증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It extended to the end of the earth. 어디까지?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Preach to every creature under heaven. 땅 끝까지.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All classes of men.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누구에게든지. 로마서 1장 14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다.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한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 전략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룹 단위로 전도했다. 하리 비어가 주장했던 내용이죠. 사도행전은 분명 선교에 있어서 그룹 중심의 선교 전략을 말하는 책이다. 사도행전은 선교 방법과 개종을 3,000명, 5,000명 다수 많은 사람들, 도시 및 가정 단위로 이루어진 사건이 있다. 미국 기독교의 특징은 개인주의적 선교와는 조금 다른 그런 하리 비어의 주장이기도 합니다만은 팀워크이죠. 동역의 원리가 사도행전의 선교 전략이죠. 바울과 그 팀들, 선교팀들, 바울과
바나바, 아굴로와 브리스굴라. 사도행전의 왜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선교가 영웅적인 개인 위주의 선교 활동이 아니라 팀 선교였다. 팀워크 선교였다.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사역하고 또 계속 디모데하고 바울하고 같이 사역하지 않습니까? 로마에는 브리스굴라와 아굴라와 브리스, 또 이쪽에 바울. 꼭 우리가 팀 선교는 선교 현장에서 또 성경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용돼야 할 선교 전략이라고 보고, 선교와 문화의 갈등을 잘 해결한 내용이에요. 내부자 운동이라든지 내부자 운동 속에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음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복음 쪽으로 진리는 반드시 붙들고, 진리가 아닌 문화는 우리가 상황과 내부자 운동 속에서도 극복해가면서 복음만은 놓치지 않았다. 문화는 항상 바뀝니다. 항상 그러나 복음이 바뀌어서는 안 되죠. 복음은 끝까지 붙들고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끝까지 복음의 본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선교와 문화를 잘 했다. 즉 예루살렘 최초의 선교회 총회라고 볼 수 있죠. 선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총회는 정기 총회가 아니라 선교를 위한 총회였다. 주제가 뭡니까? 복음 전파 시 할례 등 유대인 문화와 의식을 어느 정도 이방인 교회에 부과하겠느냐. 더 이상 유대인의 의식을 이방인에 부과하지 말고 다만 이방인의 부도덕을 금하라 했다. 이방인의 문화, 또 열방의 문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화보다도 더 중요한 건 복음이다. 어떤 경우에도 문화 때문에 복음이 방해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부활의 증인이 된 십자가 부활을 성령을 통해서 열방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겠다 한다면 그들이 복음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문화를 성경대로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문화를 바꿔서 그 문화 속에서 복음화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문화를 성경대로 바꾸라는 이야기죠. 그 복음화가 우선이죠. 복음화, 본질이 우선이죠. 이것을 초대교회 최초 선교회에서 그것을 결정한 것이죠. 대도시 등 전략 가치가 있는 곳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도시는 알렉산데리아라든지 또 로마라든지 안디옥이라든지 빌립보라든지 큰 게이트웨이 관문도시죠. 관문도시. 도시 집중된 그런 그때 밀집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는 도시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하여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 중심으로 전도를 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라든지 빌립보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아덴이라든지 안디옥 이런 데를 다 한번 리서치를 한 경험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고고학적 증거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지역이 어느 정도 도시화됐다 하는 것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교회를 설립하는 선교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곧 교회 설립이죠. 선교는 곧 교회 설립이다. 교회 설립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선교죠. 그래서 선교는 바로 선교적 목회가 되어야 되고 목양적 선교가 되어야 된다. 교회를 통해서 막혔던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거리라든지 육체적인 거리라든지 마음의 거리라든지 다 하나된, 그리스도에서 하나된 그 진리, 그 길, 그 생명을 배우고 듣고 체험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의 출발지는 교회죠. 선교의 3요소는 교회의 선교사, 선교지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특별한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고, 선교지 결정도 교회가 하는 거죠. 교회의 독특함은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거죠. 초대교회는 곧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그러니까 교회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울의 이제 서신서 선교가 이제 이어지는데 13권의 서신서가 있었죠. 그 부분도 이제 하나하나 또 살펴보기로 해요.